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범어교회 120주년, 정말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은혜의 잔치에 안동 촌사랑까지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11월에 이주 목사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이렇게 시차례 행사 때문에 급하게 이제 부랴부랴 무슨 분주한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과 함께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얼떨결에 응답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과연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리고 120주년 첫 번째 타자라는 것입니다. 더 부담이 되는 거죠. 많은 선임들의 그런 훌륭하신 분들, 또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참 부족한데 이렇게 민폐는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부끄럽지만 또 죄송스럽지만 얼굴 보러 왔습니다. 저는 120년 범어교회 정말 티끌 같은 존재로 그냥 지나간 사역자입니다. 제가 범어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5년을 사역하고 나서 2023년 1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사임을 하고 안동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딱 만 3년 되는 바로 이 시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할까? 간증을 해야 되나? 설교를 해야 되나? 간증이라 할 것은 없고 안동의 소식과 저희 교회 소식과 짧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안동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그 불이요, 안동까지 순식간에 그렇게 퍼져갔습니다. 강한 바람을 가지고 안동 시내까지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차원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안동 시내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외곽적으로 산불이 온 도시를 까만 연기로 가득 채우고 산불은 순식간에 영덕 지역으로 퍼져갔습니다. 범어교회도 영덕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도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두 가정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돼지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3,000마리의 돼지를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 청년이 불을 끄겠다고 그렇게 덤비다가 전신하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고물상 하던 집사님의 가정은 집과 고물상을 다 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집사님의 가정은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며 그 고난의 시기를 의지하며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은 아들은 온몸과 얼굴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마음이 참 착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다시 예배 자리에 올라와 주일에 드럼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범어교회 고등부 또 우리 소년부 우리 아이들이 작은 또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잘 전달하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산불난 지역을 오늘도 오면서 보았지만 아직도 새카매요. 그런데 겨울이 오기 전에 새카만 산 속에 여러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고 있습니다. 산도라지도 다시 돋아나고 있고요. 이것을 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땅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안동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66년 된 안동 서문교회입니다.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과 아픔은 더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은 다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었고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당회부터 모든 교인들이 담임 목사 중심의 교회입니다.
뭐 하자면 얼마든지 예스, 아멘 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2월 14일, 그해 2월 24일에 안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살갗을 찌른다라는 추위. 여러분, 안동은 대구보다 한 4도 정도 낮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너무 추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몸이 약한가? 아니면 뭐지? 다시 군대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를 부임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너무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주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참 반갑게 인사해줘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저에게 항상 사랑의 고백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교회 최고의 고령이신 95세 되신 권사님이십니다.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최고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모든 것, 좋은 것은 목사님 거. 여러분 그렇게 섬겨하셨지 않습니까? 장로님은 85세 되십니다. 이 원로 장로님께서는 항상 계란을 2판 사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갖다 주셔요. 친히 운전해서 한 달에 한 번 2판씩 그렇게 계란을 갖다 주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깜빡깜빡 하십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2판씩 갖다 주십니다. 집에 너무 계란이 많아요. 부교육자 주고 아이 많은 집에 주는데 계란을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후라이에 먹어도 남아요. 제 콜레스테롤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로 장로님, 그 장로님은 저게 최고의 동력자입니다. 주일날 주보를 위해 토요일날 주보를 인쇄하고 나면 장로님께서 항상 오셔서 주보를 접습니다. 제가 임명했습니다. 장로님 사명자입니다. 주보 접으셔야 됩니다. 한날은 주보를 삐딱하게 접으셨어요. 장로님 불렀어요. 장로님, 이거 받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는 반듯하게 접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장로님은 늘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 목사님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모신지 모르지만 항상 오늘도 여기 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시면 우리 장로님 특송 잘 하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누구시냐면 우리 여기 수성로에 옆에 있는 성덕교회,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목사님 아버님이세요. 그 귀한 장로님께서 늘 귀하게 섬겨주십니다. 오늘도 그 마지막까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매일마다 어른들이 찾아옵니다. 은퇴, 원로, 장로님, 집사님, 다른 집사님, 성도 중에서도 심지어 새가족 금방 등록했는데도 매일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수시로 커피를 마시고 사랑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목사님 밥 사주겠다라고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뭐 좋아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봐요. 근데 이미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또 끝나면 또 교회로 오십니다. 교회 커피가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커피 또 마시고 오후에 한참 있다가 제가 퇴근 먼저 하거나 또는 빨리 하더라도 저와 함께 퇴근을 하십니다. 제가 어디 출타하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알아서 교회 오십니다.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교회 지켜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80대입니다. 70대는 커피 타셔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 많이 받고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단임 목회로 사역하면서 동력자가 참 귀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분들은 70년생이신 교육 목사님 한 분, 73년생이신 총신대 2학년 싱글이신 전도사님 한 분, 그리고 총신 이번에 1학년 들어가신 여 집사님이신데 간사님 한 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형님들 모시고 누님 모시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해 주십니다. 요즘 도시도 그렇지만 시골의 부교육자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가끔 한두 통의 지원자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참 당황스러운 그 이력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자마자 느낀 건 뭐냐면 오카느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우다라는 그런 책이, 그런 메시지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도 오는 것도 좋지만 평신도를 깨워서 함께 사역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저는 3년간, 딱 3년간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보목교를 섬길 때 장영일 원로 목사님의 이 예배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도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빨리 바꿉시다, 하고 싶은 거 빨리 바꿉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틀을 보목교랑 똑같이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오랫동안 다녔었던 원로 장로님, 권사님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니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감사하게도 예배가 살아나니까 젊은 가정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동으로 이사 오면서 찾아오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안동을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청송이라는 지역 아시죠? 저희는 안동이고 청송이라는 지역에 진보라는 곳이 있어요. 교회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젊은 부부 가정이 저희 교회로 찾아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일꾼 필요합니다. 남의 교회에 성도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일꾼,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동력자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교사로 방송실로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시며 조금씩 부흥되고 있는 안동서문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 교회는요, 주일학교 평균 출석이 150명 정도 됩니다. 오,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한 30명 정도 돼요. 여러분, 작은 교회이지만 안동의 15만 그 인구에 우리는 복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3년, 이제 제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저는 달려가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양육과 훈련을 감당하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보모교회에서 제자 훈련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자 훈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할까요? 제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콤하고 고소한 나의 양식 뭐죠? 달고나. 3년 동안 열심히 하셨습니까? 달고나라는 이름을 이주호 목사님께서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공모하셨습니다. 당첨된 사람이 접니다. 이게 박수 칠 일이군요. 그래서 이주호 목사님께서 커피 쿠폰도 주셨습니다. 안동 가서 제가 달고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보니까 영상도 만들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저는 못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 보자. 그래서 저는 리딩 지저스를 했습니다.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단톡방을 만들고,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면 제가 항상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그 오늘의 말씀은 어디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약을 올려주고 유튜브에 있는 그 링크를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읽으신 분들은 완독을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한 줄 은혜 받은 말씀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3년째 하고 있는데 원래는 5개 단톡방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성경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리딩 지저스 단톡방을 통해서 성경 일독을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일독하든 그 일독한 사람은 성경 통독 헌금 1만 원을 내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신약은 2,000원, 구역은 2,000원. 10독하면 얼마입니까? 10만 원 내셔야 됩니다. 성경 읽은 만큼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왜 헌금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많은 종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도 성경, 자신의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성경 번역이라는 선교사님에게 후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시상도 합니다. 물론 작년에는 13독 하신 장로님이 1등 하셨어요. 9독, 7독, 3등까지만 상 줍니다. 4독 이하는 없습니다. 은혜만 받는 것이에요. 감사하게 모든 성도들이 불평하지 않고 여기에 귀한 선한 동기에 따라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매년 100만 원이 목표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제가 원래 3년째인데 작년 2년째까지 늘 매해 100만 원이 넘는 헌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범어교회도 리딩 지저스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수막도 붙여 있고 포스터 붙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러나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까라고 그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성경 읽는 그 동기와 목적이 선명해진다면 여러분은 더 힘있게 말씀을 읽을 줄 믿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떤 분들이 물어요. 담임 목회 해보니 어때요? 좋아요? 라고 묻죠. 담임 목회 해보니까 저의 한계와 연약함을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나름대로 교회 훈련도 받았고 그렇게 사역을 해본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내 힘과 경험과 내 뜻으로 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영혼이 참 귀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저는 부교육자 할 때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동 땅에 가보니까 없어요. 성례 주일이 되었는데 학습자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자가 없어요. 유아 세례가 없어요. 한 해는 유아 세례, 학습, 입교, 세례 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렇게 영혼 귀함을 더 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아이들 울음소리가요 너무나 행복하게 들립니다. 시골 교회 아이의 울음소리가 정말 생명의 소리로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담임되어서 좋은 점이 뭐냐? 설교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월요일 새벽 빼고 화수목금 주일을 새벽 설교를 합니다. 수요 설교하고요, 주일 오전 설교하고요, 다행히 금요 집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 설교 부교육자들과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하기 전에 저는 10시에 영유치부 설교를 합니다. 제 아이한테도 재롱을 부르지 않았는데 남의 아한테 재롱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목회하면서 66권 성경을 다 설교해보고 은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조기 은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단점이라기보다는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설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한 권의 책을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후 설교는 양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 교리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어요. 주일날 저희가 계속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일 설교 이번 주가 14장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준비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유치부 설교가 생각납니다. 이번 주 5가 아닙니까? 하나바이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떻게 하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접근시키지? 지금 머릿속에 지금 짬뽕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러면 전화합니다. 누구에게 전화한 줄 아십니까? 김희정 전사님한테 전화합니다. 영화부 담당했던 김희정 전사님 생각나시죠? 지금 북한교회에서 교육국장을 맡고 있어요. 전도사님, 이번 주 설교 이거잖아.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알려줘. 그래서 내가 매주마다 괴롭힌다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 복잡하지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더 깊이 있는 설교, 좀 좋은 설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약하죠. 그런데 감사하게 부족한 설교지만 성도들이 좋아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한계와 부족함을 늘 경험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올 한 해 보모교회 그 표요 안에도 들어간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만나고 고백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빼앗긴 언약궤가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 기럇 예아림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이벤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복은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바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갖고 다닌다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한다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삶으로 이어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진정한 열매 있는 회복이 있어야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찾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실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년간이나 기럇 예아림에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까이 왔는데도 자신들은 그 법궤를 찾으려고 그 법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법궤를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처참하게 패배를 겪었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언약궤가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상하고 상한 것입니다. 실망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돌아왔지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년이 되는 그 해, 이스라엘 백성 족속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2절의 끝에 말씀 보면 사모했대요. 사모한다, 히브리어 나하라고 말하는데 울고 애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애통했을까요? 기럇 예아림에 분명히 하나님의 궤가 와 있고 그 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블레셋 그 공격 앞에, 블레셋의 압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 하며 펑펑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울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죠? 이미 그 앞에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패턴이 뭐죠? 사사기는 울음이 있었지만 변화가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땅 가운데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고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울고 예배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사기 2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은 감정에 충실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변화는 하나도 없었던 회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눈물 펑펑 흘려요. 하나님 찾고 예배 후에 그렇게 돌아가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내는데 그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과 내 모든 중심에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뜨겁게 하고 눈물, 기도 펑펑하지만 삶 속에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 울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볼 때는요, 이들의 울음과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별개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저 애통의 눈물에서 끝나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실행하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죠? 그들의 단식을 하면서도 아직도 그들이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것이 뭐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다라고 사무엘은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스타롯, 여러분 그의 남편이 뭡니까? 바알이죠. 바알과 아스타롯,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것은 풍요와 다산, 성공과 명예와 그 잘됨의 모든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 그 모든 인식의 세계 속에는 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성적인 그런 모든 쾌락을 충분하게 누리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꿰뚫어 본 것이죠. 너 그거 회개 아니야. 너 입으로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너의 욕망과 갈망은 바알과 아스타롯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랍니까? 그거 없애버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없애버려라. 그것을 찍어버려라. 이 말은 더 본질적으로 가면 네 삶의 방향, 너의 삶의 중심,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 양육과 결혼의 문제와 직장의 선택 속에 실존하며 직면하는 모든 문제 속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과 명예,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의 그런 것들을 함께 가지며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소원을 그대로 함께 붙들고 있는 거짓된 신앙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사무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너의 우상을 버려버려라. 조상제사, 신주단지, 우상, 물질과 성공, 명예,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가 있었어요. 범호교회 전에 또 전에 있던 교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 여인인데 울면서 전하는 거예요. 며느리였습니다.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교회 바로 옆에 사시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권사라 부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맞아요? 집에서 제사 드리는 게 맞습니까? 믿지 않는 며느리가 오히려 되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 제사 왜 드리죠? 단 하나 아닙니까?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고, 내 하는 사업 잘 되고, 우리 모든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 조상 제사도 섬기는 거죠. 아니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회복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미스바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모이기를 편한 장소라서 미스바가 아니에요. 미스바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창세기 31장에 야곱과 라반이 함께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미스바, 망대, 파수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 사이를 감찰하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나중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회개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는 차원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외침 속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무엇을 길었어요? 물을 길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물을 붓다는 것은 뭐죠?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다 쏟아놓은 물처럼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우상을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내듯이 철저하게 쏟아냅니다. 철저한 회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도우시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시작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고 죄와 타협했을 때는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세요. 도움의 손길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에게는 형통이 없지만 자기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긍휼히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이미 있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 철저히 패했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죽었습니다. 엘리도 죽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셨죠?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자들을 마음대로 농락하며 이방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이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급하면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철저한 회개, 내 마음을 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냅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도우미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철저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러분 회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는데 블레셋은 여전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다른 반응입니다. 울며 불며 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대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아무리 울어도 여러분 그 눈물에 여러분 내 안에 보는 그 상황이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내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며 울 때는 내 앞에 있는, 내 눈에 있는 죄와 내 눈에 있는 어두움과 세상이 보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부인하고 다른 신을 찾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전쟁의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념비가 뭡니까?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름을 뭘로 하라? 에벤 에셀이라 하리라. 여러분 앞에 언급한 것처럼 사무엘상 4장에 회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죄에 대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와 그의 아버지 엘리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실패한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큰 패배를 받던 장소가 어디죠? 에벤에셀입니다. 회개 없는 자신들의 지혜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도구로 사용하고 부적처럼 사용하는 그 열심을 총동원해서 싸웠던 마음의 중심의 변화는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며 그렇게 사용했을 때 그 에벤에셀은 실패의 에벤에셀, 패배의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자기 부정과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한 그 신앙의 회복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자리를 바로 승리의 에벤에셀로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승리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실패, 자신의 방법,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미스바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미스바의 집회,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 그런 은혜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고등부 있나요? 와, 네. 고등부 친구들 기도하는 거 대단하죠? 우리 친구들 이 자리가 어떻게 기도가 시작된지를 알고 있어요? 이 자리는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된 자리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소원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나의 바알과 나의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남들처럼 잘 되는 부와 명예, 그것을 얻고 하나님도 잘 믿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우상을 죽이며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 모든 맡은 자리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심장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그런 거목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시작된 자리예요. 그러면서 기대했어요. 고등부가 깨어서 기도할 때 중등부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 청년들이 깨어 기도하며, 저 윗강단에 함께 뜨거운 다음 세대의 기도의 눈물과 부르짖음이 있을 때 이 수성구 땅이 변화되고, 이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캠퍼스가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시작한 곳이 바로 그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십시오.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내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우상과 한편 먹으면 누가 여러분과 싸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크게 소리 지를 때 어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시끄럽다. 그럴 때 더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부러워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오직 진실한 회개라는 토양 위에서 꽃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되죠.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분명히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내는데 집에 가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가감히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물 쏟듯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맛을 구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의지하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매주 모이십시오.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잖아요. 금방 돌아가면 어느 순간 우상을 제거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우상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 끊임없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소망하며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호교회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안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떠나기 전에 기도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안동에 가서 어떤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원로 장로님이 명필로 글을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임식 때 원로 목사님 오셔서 또 이 말씀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제 현실은요, 부족합니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가슴에 더 와닿습니다. 더 새겨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더 깊이 와닿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호와가 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동 땅에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 왜 이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주님만 보이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없으면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안동을 지나가다가 표지판 보다가 일기예 보다가 안동 뜨면 손 목사 저기 있는데 성령 충만한 손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잊혀질 만은도 한데 한 번씩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가끔은 너무 눈물이 펑펑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이 막 귓가에 맴돕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지 하며 다시 눈물을 닦고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여러분 영역에 강건하시며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